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구원 얻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 없이 우리가 받습니다. 왜 값 없이 받는가 하면 너무나 그것이 값지고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 받았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지시하고 인도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속에 한 가지 성품이 있었다면 이제는 두 가지 성품이 있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성품,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그 성품만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새 사람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과 짝하여 살았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옛 사람대로 살려고 하는 갈등, 또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지배력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도 성령의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믿는 몇몇 사람에게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끄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느낍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들 갖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다른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나오는 그런 성도도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주일만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항상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참석해야 되는데 왜 이래 힘들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자꾸만 이끄시고 나를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며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몸의 행실을 잘 제어하면 사는 것이고요, 못 제어하면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옛날의 습성대로 세상이 좋아했던 것을 자꾸만 따라가면요, 나는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 육신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성화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세상의 것들 이름도 부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서 저런 것들이 굉장히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붙잡아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그럴듯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 팔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딱 남았는데 바이올린이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경매도 마쳐가고 하니까 한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내가 빵 하나 값으로 경매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하하하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예, 보세요. 그 악기를 쫙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 가격이 천장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귀한 악기라 하더라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매자의 손에 있을 때는요, 빵 하나 값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노인의 손에 잡혔을 때는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추하고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붙잡힐 때 우리는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내 의지대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나잖아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가 아니야. 나 싫어. 나 부잣집에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런다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그대로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는 자녀 중에 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영으로 인해서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 우리 그대로 아빠 친근하게 부르잖아요. 우리 아기들이 아빠 하잖아요. 아기들이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면요, 징그러워요. 귀엽지가 않아. 좀 나이 들고 이런 사람이 아버지 해야 좀 무게가 잡히는데요, 3살 먹은 애가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러면요, 좀 이상한데, 저의 3살이 맞는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친근하고 아빠를 의존하고요, 아빠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보호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친근히 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요, 힘들어 지칠 때 용기를 주시고요, 안타까워할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라는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이 가고 그만큼 나와 친근하다는 것, 인격적인 교감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나 길 가다가 내보다 나이 많다고 아버지 이래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릅니다. 저는 그런 것은 봤습니다. 우리 유치부 꼬마가요, 우리 교회 꼬마가 아닙니다. 유치부 꼬마가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다 자기보다 큰 사람인 줄 알고 누구나 보면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예수님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 닮았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애기가 그래 부르는, 모르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셨을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양자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자녀가 없으면요, 비슷한 레벨에 있는 귀족에게서 자녀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영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종의 자녀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 양자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라고 뭐 차별을 두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법적 상속권까지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종이 귀족의 양자가 되었다면요, 그는 이제부터는 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종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녀로 삼아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책임진다면 다 책임질 수 없지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는가?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는 놀라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과 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녀 삼는 것은 하나님이 삼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다 자녀 삼아 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아들이 된 것,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상속자입니다. 다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자의 놀라운 모습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불어 주시는 것이 뭔가?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누리는 것도 있지만요, 감당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 잘 믿으라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방해거리가 더 많아요. 그때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할,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유업을 우리가 누리지만, 그러한 특별한 지위에 있게 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따르며 고통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하나님 속속이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요, 믿는 자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임을 깨달으십시오.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국가대표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국대에서 무슨 국대가 있나 대학교가 있나 했더만 국가대표를 국대라고 줄여서 말하더라고. 국가대표만 돼도 얼마나 명예를 얻습니까? 태극마크가 한번 달라고요, 죽으라고 연습하잖아요. 막 피를 토하면서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많은 경쟁을 뚫어야 이 마크를 하나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마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자녀 대표로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래도 대표입니다. 믿으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국가대표 되려면 얼마나 연습 많이 합니까? 저는 레슬링 선수를 볼 때마다요 깜짝 놀래요. 이 귀가요 이런 귀가 아닙니다. 이게 눌리켜가지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상한 귀가 됐어요. 귀가 이어 뒤집어진 것 같지 뭐. 만질만질한 맨질맨질한 귀가 되었어요. 그렇게 노력해야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이겨내며 믿음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무엇과 같은가? 그 고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죽음까지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만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머리에 딱 집어넣으십시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대요. 비교가 안 된대요. 여러분들 어떤 멋진 작품을 보니 저는 로댕에 생각한 사람 작품을 봤습니다. 로댕에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쭈그리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쭈그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대문이 있더라고요. 높이가 한 3m 되나 큰 이래 대문이 있고 그 위에 로댕이 요래 앉아 있더라고. 난 요거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작품은요 큰 데에 로댕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문 그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디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진짜 전체 작품을 볼 때는요 야 이것이구나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작품 만지면 큰일 납니다. 옆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딱 근처만 오면 스탑, 더 이상 오지 말라. Don't touch, 만지지 마라. 딱 그럼 그 가서 이래 보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후사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근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세계 거의 최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유명한 게요 부자라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 록펠러 그 자선사업 재단이 있는 것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웠고요 무려 5억 3천만 불 이상 달하는 엄청난 돈을 인류 복지를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의 자손들은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공부 1등을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1등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느낌이 온 사람이 별로 안 보이네. 1등을 해본 사람 압니다. 1등 자리 지키려고요 2등 집이 옆집에 있으면 내가 자려고 하는데 불 켜져 있으면 잠 안 잡니다.
1등 지키려고 또 공부합니다. 잠이 오면 막 눈꺼풀을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냥을 여기다 꼽아놓고 공부를 합니다. 1등을 하려고, 1등을 지키려고. 그게 1등의 모습. 진짜 1등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록펠러 남들을 도와주는 그 재단을, 자선 사업을 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이어서 록펠러 2세가 정말 대학을 졸업한 수재인데 아버지의 사업을 빛내려고 더 아름다운 이미지와 여러 가지를 갖고서 잘 성공을 해서 수성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만들어 나갔는가? 록펠러 가문에는 이런 영광을 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록펠러 집안의 모든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머리에 팍 심겨놓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만 7세만 되면 자기 잡비, 그 부잣집인데도요, 잡비를 주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풍이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후원하는 재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사하고 주님을 닮는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는 영광은 없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 박지성 선수의 발도 보고요, 또 무슨 발레리나 이름을 잊어버려서 무슨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 발을 봤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슛 탁 해서. 손흥민도 똑같겠죠. 그 슛해서 하는 것은 너무 멋진데 발을 보니까 발이 엉망진창, 굳은 살이 다 지고, 또 그 발레리나 발도요, 그 아름다운 춤을 추지만요, 발은 정말 어떻게 저럴까 할 정도로 굳은 살이 지고 험하게 됐어. 영광을 위해서 그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책임감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믿음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영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상속자가 되어 고난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